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좀 그 깊이가 다르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자존심은 낮아져야 하고 자존감은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연수와 또 내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영적인 자존감이 낮으면 우리 많이 부딪힙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건 둘째쳐 놓고 내가 내 자신과 많이 부딪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턱이 많아서 걸립니다. 뭔가 좀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무섭습니다. 희망을 구하지만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존감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낮추고 복종시키지만,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존감은 많이 높이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은 땅이 워낙 넓으니까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캘리포니아가 뒤처진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시간이 빠르다고 해서 앞선 것도 아니고 시간이 늦는다고 해서 뒤처진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상생의 말씀을 쭉 읽는데 새롭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아들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오죠. 거기서 이제 아들 요셉의 소개로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47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본문이 있는데 제 눈에 좀 확 들어왔었던 것은 뭐냐면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바로와 야곱이 만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 한 게 축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만나자마자 악수하듯이 만나자마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왕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 그런 이름이 아니라 애굽 말로 왕이란 뜻입니다. 당시 또 애굽은 대제국이었죠. 야곱은 왜 애굽에 내려왔습니까? 기근에 시달려서 신세를 지기 위해서 내려온 거죠. 그런데 아들이 총리니까 예의상 왕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야곱과 바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다는 말은 좀 이해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제국의 왕이고 이름도 없는,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그리고 이방민족인, 그리고 신세를 지기 위한 야곱입니다. 이 바로와 야곱, 아마 두 사람은 앉은 자리의 높이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입고 있던 옷도 달랐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말은 없고요.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성경상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다. 이게 놀랍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좀 상상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 민주국가 속에서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바로가 머리에 쓴 이런 관들을 유물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 자태와 태양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이 궁궐안의 분위기와 또 바로가 앉아있는 높은 왕좌와 저 밑에 고개 숙이고 있는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바로를 보자마자 기가 죽을 것 같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바로를 축복할 생각을 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어이가 없었는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제 생각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도대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야곱이 말하기를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좀 끄덕끄덕 거릴 수 있을 텐데 내 나이가 130인데 하면서 야곱이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 뭐냐면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그 말을 왜 할까요? 축복한다면 없어도 있는 척하고 작아도 품이 넓은 척하고 슬퍼도 아닌 것 같이 해야 될 텐데 나이가 젊어도 든 것처럼 보여야 할 텐데 그래도 바로인데 바로를 축복하면서 내가 130입니다. 나이 자랑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그러면 나이만 말하면 될 텐데 왜 130년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주석이나 어떤 신학서적에 나오는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묵상인데 야곱이 말한 험악한 세월은 이 뜻은 내 인생이 너무나도 불행했습니다. 130년이.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자신의 삶을 안 좋게 평가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이유가 사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건을 만든 이유가 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면서 사고를 쳤고 이 사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저 멀리 하란으로까지 난생 처음 외삼촌이지만 본 적도 없는 그 집에서 엄마 아빠 없이 떨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야곱 험악한 세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의 초점은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야곱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야곱의 생애에서 중요한 두 가지 어떤 축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베델이 하늘의 문이란 뜻이거든요.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야복강입니다. 브니엘 사건이죠.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건너지 못합니다. 다 건너갔거든요. 아내도 건너가고 자녀도 건너가고 종들도 건너가고 재산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뭘 말하는 걸까요? 야곱도 당연히 건너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 건너갑니다. 그날 밤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야복강 건너가죠. 우리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아무리 살펴봐도 해결책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사방을 아무리 두리번 거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 손 붙잡고 하소연한다고 해서 둘째가 첫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런 나를 그렇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하늘문인 거죠. 이것은 야곱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영적인 체험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난 여태까지 두리번 거리며 살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좀 바꿔볼까 애써 살아왔는데 또 다른 길이 있구나. 베델이라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받죠. 우리는 넘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다. 나도 저 넓은 들을 마음껏 달려보고 싶다. 그런데 못 갑니다. 왜요? 야복강이 가로막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내가 좀 자유롭고 싶은데 그래서 다 보내주는데 정작 나만 넘지 못하는 야복강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할 수밖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씨름할 수밖에 없는 야복강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갇혀 있는 거죠. 누가 가두지 않았지만 스스로 가둔 야복강이 있는 거죠. 야곱의 생이 이렇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 수밖에 없나 보다. 스스로 가둔 거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강을 넘어갑니다. 경계를 넘어가게 되어지죠.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이 두 가지 영적인 체험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 스토리를 읽어보면 야곱이 참 불행한 상황이었고 아쉬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인생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델과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서 야, 너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존재를 바꿔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바꿔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이 엄청난 일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믿음이 이거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 많고 주름살 많고 어쩌면 어깨도 이렇게 구부정했을 법한 이 야곱이었는데 이 두 번의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형은 나를 우습게 깔보고 아버지는 나보다 형을 더 좋아하고 오늘날보다도 고대시대 때는 둘째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었거든요. 내 인생은 어떻게 발버둥 쳐도 형보다 나을 수 절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둡게만 보았었던 야곱이 이 두 번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눈이 확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또 야복강을 건너 고향에 와서도 여전히 고생은 했습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긴 했었지만 야곱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형한테 멱살을 붙잡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상처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삶은 인생이 그렇잖아요. 쉬운 삶 하나도 없잖아요. 여전히 가시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야곱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죠.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더라도 바로의 눈에는 야곱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저 이방인 초라한 한 이름도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늙은이에 불과했을 겁니다. 바로는 야곱을 그렇게 봤는데 야곱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축복하는 겁니다. 바로를. 예전처럼 나는 장자가 아니야, 나는 사냥도 못해 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만으로도 야곱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형 장자에게 빼앗긴다고 하는 이 자존심이 상함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여전히 형 에서가 외삼촌 라반으로 바뀌었을 뿐 라반이 여전히 외삼촌이 야곱에게서 빼앗아 갔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이것 때문에 속썩여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전에는 안 빼앗기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날 속이려면 속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삶의 중심이 꽉 잡혔습니다.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였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이런 자신의 삶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어찌 감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을까? 떨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찌
왕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너무나도 대칭적인 두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당신이 보기에 나는 늙은이 같고 가난하고 왜소하고 험난한 인생을 산 주름살 쫙쫙 갈라진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당당함이 이게 자존감이죠. 이 당당함이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바로를 축복하노라, 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베델과 야복강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야곱은 뭡니까?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은 한없이 낮아졌고 반면에 자존감은 한없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야곱과 똑같지는 않지만 내 삶 속에서 야곱과 같은 구석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출생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굴려도 나보다 더 날뛰는, 날아다니는 외삼촌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운이 떨어지고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속이려고 합니다. 정당한 방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런데 이런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빼앗아가려면 가져가려면 가져가십시오. 나를 속이고 싶습니까? 속이십시오. 내가 속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멋진 당당함을 뿜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야곱처럼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에게 사기치고 우리에게 속임수하고 우리를 해치고 우리에게 소대를 끼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하는 일들이, 말, 행동들이, 사건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우리는 거기서 꿈쩍도 하지 않고 그러십니까? 그러세요 하면서 나는 그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업적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하는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 기타 등등,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었던, 쌓았었던 그것들로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였다면 퇴직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피아노 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잘 치는 것이 내 자존감이었다면, 그러나 예를 드는 거죠. 내가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업적으로 내가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너 못났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진노의 자식으로 만드는 어떤 영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단어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러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세상 풍조, 이것이 뭐냐면 거짓된 영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 이게 뭡니까?
세속 문화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문화가 너의 가치는 네가 가지는 돈으로 결정되는 거야. 내가 어느 집에 사느냐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너의 출신 학교가 뭐냐에 따라서 너의 가치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는 거야. 너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너는 허리를 당당하게 필 수도 있고 아니면 꾸부정거릴 수도 있는 거야. 이건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풍조입니다. 거짓된 영이라는 겁니다. 속인다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항하라는 겁니다. 저항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높은 관직에 있으면 줄을 서며 굽신굽신거리지만 이거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관직에 앉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곧 나의 가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업적과 하나님의 평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업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이 나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에 계속 시달리고 맨날 그것만 듣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세상 풍조가 전체인 줄 알고 이것이 나의 가치로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단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예수님께서 너를 새롭게 만드셨단다. 예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다. 끊임없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이게 성서의 증언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명찰은 붙이고 다니지만 여전히 나의 업적과 타인의 평가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저도 신경 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항하며 자꾸 베델로 와야 할 것이고 야복강으로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업적과 플러스 뭐냐?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지나치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겠지만 지나치게 받아먹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0절인데요. 다는 아니지만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성서의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재창조죠.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제가 쓰면 낙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피카소의 낙서는 예술이 될 겁니다. 우리 미술가신 김성묵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림 한 점을, 직접 그리신 그림을, 바다 그림을 2점을 주셔서 제 사무실에 올려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 누가 그리셨어요? 멋져요? 제 방에 들어올 때마다 그러십니다. 제가 그리면 그렸니? 그러는데 미술가가 그리면 와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나인데 내가 자꾸 나를 낮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는 인사를 잘하는데 사실 자기 자신에게는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축복을 잘하는데 나를 축복은 잘 못합니다. 한번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으시면서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하십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무시무시한 재앙의 종말 이거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깜깜하고 무섭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오늘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답니다. 똑같은 나무라도 십자가를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시신을 담는 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악한 일을 하기 위해 만들 수 있을 수 있겠고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실 수도 있겠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왜 만드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들 나무로 관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참기름을 아무데나 뿌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함을 품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선함이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성경에 말하는 선함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선함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둘째, 선함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함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선함이 뭐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산다는 것이, 법없이 산다는 것,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것,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 대상이 이웃에게만 한정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하나님의 빛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라. 그리고 그 빛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빛으로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함입니다. 선함이 뭐냐? 넷째,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선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따라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히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라는 단어가 나오면 형광펜으로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선함이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잘합니다. 우린 부서지기 쉽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강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가난한 것은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말처럼 부유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크든 작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계획을 이루지 못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초라해 보이지만 입고 있는 옷도 애굽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가 얼마나 우습게 들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그렇다고 잘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바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느냐 축복할 수 없느냐 신학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를 축복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 일이냐 이것이 중요한 여러분의 이슈가 되지 마시고 내가 감히 바로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집에 사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진 사람도 있겠고, 보기만 해도 기가 죽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행색이 혹초라하고 바로에 비하면 야곱과 같아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음받은 바, 여러분은 세상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기죽 좀 마시고 당당하게 나가시며 세상을 축복하며 행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